창세기 6장 5절부터 12절, 구약성경 7페이지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화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인 자의 행위가 폐개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8절 말씀대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제목을 삼아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이제 실수하거나 이렇게 죄를 지을 때 갖게 되는 공통된 그런 생각들이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많이 하는데, 첫째는 다 너 때문이다 하는 거죠. 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하는 것. 두 번째는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이거라고 그래요.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 그 다 너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죄책감에 대한 결여고 죄책감이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남들은 다 하는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에 합리화합니다. 정당화시키는 것이죠. 그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연쇄살인마, 즉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연쇄살인마하고 이제 보통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떤 학자가 이제 그 사이코패스의 특징을 이렇게 이제 알아봤더니, 첫째는 뇌 구조가 다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이제 유전적인 의미죠. 그 성격이 있고, 이제 유전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세 번째는 그 어릴 때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이 사이코패스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전에 봐도 사이코패스 이렇게 쳐보면 거기에 특징이 나오는데, 죄책감 결여, 충동성, 그 다음에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대가 지날수록,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뭐 보통 심지어는 10명, 20명까지 사람을 죽이고도 죄책감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죠. 예전에 한번 뉴스를 보면서 한번 경악하고 놀란 것이, 이제 당신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할 말이 없냐 그랬더니, 이 사람 그 누군지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 그 사람 유영철인지 뭐 강호수인지 모르겠지만 대답한 얘기가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여자들 뭔가 좀 조심하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만난다는 식으로, 그래서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그래서 핑계를 여자들이 너무 이렇게 몸가짐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대놓고 인터뷰할 때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이런 사람들만 남 탓을 하거나 자기 합리화를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또 우리가 실수하거나 범죄할 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세상의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더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들, 죄책감 결여라든지 자기 합리화라든지 이런 죄를 지어도 그가 죄인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실수하고 범죄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다 거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기 바로 직전에 그때 상황을 보면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을 해서 이 참 세계에 이렇게 이제 원만했다, 이게 가득 찼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딸은 아시다시피 가인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셋, 아벨은 죽었죠. 세 번째 아들인 셋의 후손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라는 것이 세상에 이렇게 편만해지고 가득 차서, 오늘 성경 말씀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에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함일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만 아니라 이미 마음에서부터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 자체, 마음 먹은 것 자체가 죄의 시작이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말씀 보니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사실 크고 작음에 따라 달라지지 않죠. 바늘을 훔친 사람도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남의 집 양이나 소를 훔친 사람도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사람을, 그 도둑을 평가할 때 무엇을 훔쳤느냐, 어떤 동기에 의해서냐에 따라서 구별해가지고 그에 따르는 결과가 다르지만, 이 하나님이 보실 때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바늘도둑이나 소도둑이나 동일하게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행위보다는 그 마음 중심을 더 보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을 보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그들을 물로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결심하신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런 와중에서도 성경 말씀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요? 노아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사실 노아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노아밖에 없지 않았을 겁니다. 노아 외에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알았죠.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리시고 모두가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이 죄악에 가득했다, 죄악이 온 세계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과 삶의 모습이 욕심에 의한, 즉 자기 중심적인, 그래서 남보다는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것은 내 마음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며, 그것을 증명하는 모습, 또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기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함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을 통한 삶을 소개하면서 거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영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산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악을,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누가 경외합니까? 다시 말하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하고 생각하고 인정하고 또 사랑하고 효도하고 같이 이렇게 살고 그러는 것은 부모기 때문에, 자녀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효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또 어떤 여성주의자들은 어머니 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신학교에 가니까 그렇게 말하는 또 신학생들도, 여자분들도 예전에 미국 학교에 있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어쨌든 우리 아버지와 같은 그런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의지하는 것, 그것은 경외하는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당대 의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정말 의롭기 때문에 의인이냐 이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의인이라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의롭게 행해서 그렇게 의인이라고 하시느냐? 그건 아니죠. 의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 의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드러내는 것, 그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혼탁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코비드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든 가정에서 드리든 중요한 것은 그 드리는 곳이 성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쪼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부끄러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성경 말씀 볼 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래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에 만연하고 그랬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오죽하면 창조하신 그 백성들을 다 죽이기를 마음 먹겠습니까?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 단어에 보면은 패괴와 강포가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런데 그 패괴와 강포를 우리 쉬운 말로 얘기하면 황폐했다, 그 다음에 우악스럽고 포악한 상황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우악스럽고 포악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공격적이고 정말 무조건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상대방을 정말 때려 눕혀야 쾌감을 느끼고 또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포악하다. 왜냐하면 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 마음 중심이 죄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결국엔 그렇건 포악한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상황에 사람들이 다 그러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만큼은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상상을 해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손해를 보았을 겁니다. 또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았을 겁니다. 자그마치 1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며 참 배를 만드는 그 기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비아냥과 놀림과 조롱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따라 살았던 사람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또는 우리가 다니는 교회 때문에 또 아니면 믿음을 지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삶에 어려움을 경험했다면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종종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또 내 시간과 열정을 투자했을 때, 만약에 그것이 그에 따르는 대가가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고 또 고통이 되고 낙심이 됐다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많이 좌절하게 되죠. 과연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만 되는 신앙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건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정말 많은 그런 경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부분들은 그런 모든 것들조차 감수하며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내가 자랑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칭찬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로 했던 것이라면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분노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분노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사랑이 기본이 됩니다. 근본이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상황에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또 혹시라도 손해보고 또 고통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되었거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담대하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했던 일들과 말들 속에 혹시 상처를 받고 손해를 보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 요한이 동행하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일반 유대인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둡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이단적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전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담대하게 대답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보고 들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다,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제사장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었으면 그 자리에 죽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 남을 사랑하는 일,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등을 돌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기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 말씀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세밀하게 말씀하세요. 잣나무를 가지고 짓되 배의 길이는 150m, 또 배의 넓이는 25m, 배의 높이는 15m. 예. 우리가 여러분 얼마 전에 켄터키인가요? 거기 가봤죠? 이제 사이즈가 그대로 지었다 했는데 길이가 150m입니다. 그리고 배의 넓이가 앞에서 볼 때 넓이가 25m고 큐빗으로 이걸 바꾸면, 센치로 바꾸면 높이가 15m. 제가 알기로 15m면은 5층에서 6층의 건물 높이라고 하죠. 자, 그 큰 것을 누구가 졌겠어요? 노아 혼자 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삼형제가 뭐 성경에 도와줬다는 말은 없는데 아마 도왔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처럼 뭐 기계가 있습니까? 전기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다 손으로 뭐 도끼 만들어서 뭐 그때 철이 있었겠어요? 돌도끼 아니겠습니까? 글쎄 모르죠. 무슨 도구로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120년 동안 노아는 쉬지 않고 참 배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노아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철저히 준행했다, 이게 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잘못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구원에 대한 생각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확신하십니까? 아멘.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옛날에 전도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믿습니까? 아멘. 이게 다예요.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아요. 다 입으로만 주님을 시인한다고 해서 사실 구원받는다? 예. 성경에 우리가 전체 야고보서나 모든 말씀을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것입니다. 입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순간 아멘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고 삶 속에서 그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많이 놓치는 하나의 모습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삶을 통해서 열매로 드러나야지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 긴 시간 동안 950세까지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 노아는 한순간도 주님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나중에 술 취해서 실수하였습니다마는 그 노아의 홍수 또한 배를 짓는 120년 동안의 그 모습 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칭할 수밖에 없는 노아의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노아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행위가 따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혹시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 때에만 우리는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배를 만들며 그 믿음을 직접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 기간, 긴 100여 년의 시간을 노아는 꿋꿋이 참여 하나님만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음을 실천해 나갈 때 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경험과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죠.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럴 때마다 무슨 말씀을 기억하냐면 이사야서 5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루살이 만도 못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 영원한 생각이시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부르는 그 순간까지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되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망한 자가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사업을 하다가 망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 사업하다가 망할 수도 있고요, 예수 잘 믿어도 암에 걸려 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삶의 위기와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원망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순리 가운데, 우리 인생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요즘에 카톡에 이 아틀란타 지역의 목사님들에 대한 소식이 올라오는데, 참 예전에 저랑 이렇게 말씀도 나눴던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홍 목사님이라고요. 주님의 공동체교회 목사님이신데 새벽 예배 갔다 오시다가 정면 충돌로 지금 굉장히 고통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뭐 계속 수술을 반복해야 되고 또 폐물이 차고 또 뭐 정말 뭐 뭐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위에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목사님이 왜 사고가 나서 그렇게 그런 지경이 되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 장로님이, 왜 집사님이, 왜 권사님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되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하나님의 관심, 우리의 육신보다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또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생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평안과 기쁨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참 노아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 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대가 혹시 노아의 세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꼭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도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같이 또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어려움과 또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다 그것을 맞이하며 주님 앞 영광 돌리며 다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때와 같이 오늘날의 우리의 세대도 죄악으로 가득한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순종케 하셔서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했다 칭찬받으며 인내하는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은혜를 입은 자들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